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킬 때 많이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됐죠.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화나 성화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내려 예수님이 갈 길, 마치 요즘에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런 길을 만들었고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데에는 오늘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들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유월절은 그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날이잖아요. 그들의 유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죽음이 애굽 온 전역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 모든 장자, 모든 마지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유월됐기 때문에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이름해서 기념하며 지키는 건데 결국 유월절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굉장히 공고로운 거죠. 뭔가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스가랴 선지자가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얼마나 기대에 부풀게 합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서 그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릅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대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메시아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같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시기가 아니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늘 힘들고 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셨고 소망으로 다가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모습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환대했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소리를 냈던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미리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에 관해서도 몇 번 예언하셨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고, 더 이상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를 찾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소망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자기들의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은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판단 역시도 이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이만큼 그 시대 그들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고의로 몇 번씩이나 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하셨죠. 또 성경에서 율법에서 최고의 죄인이다, 불의한 자다, 불경한 자다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자리를 하며 식사를 하는 것도 그들 눈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뭔가 하나님이 자기와 동격인 것처럼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는데 그런 하나님을 자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은 율법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하니까 자기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되어 있는 것.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건데,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보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을 빙자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남에게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향해 정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제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봉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길. 내가 이렇게 도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베풀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색내기식으로 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된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가운데 모든 율법은 다 지켜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킨다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거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토록
모든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그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겸손인 거예요. 겸손.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왕으로 오셔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으로 오시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지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것. 그 시대의 왕들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탔죠. 말 중에서도 백마가 모든 권위와 위엄의 그 시대 가운데의 상징이었거든요.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싣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 안 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이런 게 없어도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죠. 예수님과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이 세상 어떤 신들이 그렇습니까? 모든 신들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가 신으로 말하는 모든 신들은 그 신 앞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무슬림 사람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뭐 니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고 일하는 시간에는 일만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무슬림들이 모든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저기 백악관 앞에 모여서 지금 기도로 시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무슬림들의 기도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말리아 내전에 관련된 그러한 영화고, 그 내전 가운데 뭐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하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건데, 그 영화 속에도 나오죠. 그들이 내전 중에,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총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요. 전쟁 중에도 전쟁을 멈출 만큼 그들은 그 알라라는 신 앞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뭐 3000배, 뭐 108배 이런 거 얘기하죠. 여러분들 3000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해볼 일이 없으시겠죠. 저는 3000배까지는 못 해봤고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선배가 너희가 나중에 뭐 목회를 하려면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다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때 저희들을 강제로 끌고 어디 사찰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뭐 스님들이랑 뭐 신학에 대한 뭐 토론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시간들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뭐 종교 활동을 하는지 뭐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선배들이 강제로 해서 3000배를 시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절이라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08배만 해도 진짜 온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도 다른 모든 어떤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신이 나를 보살펴 준다라는 거죠. 그에 반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이상한 분 아닙니까? 어떤 신이 믿는 대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싶게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렁이를 구원하고 싶다고 지렁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미를 불쌍히 여긴다고 개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일이었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도 말할 수 없죠. 우리 손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픕니까? 손이 살짝 베이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 쓰라린 고통을 느끼는데 손에 못이 박혔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단 말이에요.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시편 기자가 예언한 그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 벌레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힘듦도 힘든 겁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하는 것,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이 어두워졌죠. 온 세상이 빛을 잃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고통으로 인함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끈이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공포를,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힘듦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순간까지도 겸손하게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이러한 겸손인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겸손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겸손도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1월 4일 미국 제117자 하원 의원을 개회하던 그 기도를 맡은 민주당 하원 의원 이메뉴얼 클리버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한 것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The 117th session of Congress concluded with a prayer saying amen and a woman. We are in the stupidest, Gaia-worshipping pagan times of our lives.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인데 차별과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도 기도하고요. 브라마라는 인도신에게도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많은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녀의 어떤 성차별을 막는다고 기도를 끝날 때 아멘과 그리고 에이 우먼이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조차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멘이라는 건 사실 남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다른 어떤 것들도 그 길이 될 수 없는데 요즘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세상적 흐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 정에 갑자기 폭발적인 어떤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막 갑자기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그들의 요구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말고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탄압해도 우리는 이 이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상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도 예배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모든 제물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도 그런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 의원의 기도처럼 하나님, 브라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의 신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고 있는 걸까요? 말로만 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정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냐라는 거죠. 혹시 세상의 걱정들, 세상의 염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랜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은 정체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도 바라보고 세상에 근심되는 것들도 바라보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말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고 은혜고 축복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